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도 쌓을 것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속 부으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예배의 하나로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세르,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데카테, 영어로는 타이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과 예를 들어서 포도랄지 그 다음에 올리브유랄지 또 무화과 나무에 맛있는 열매랄지 이러한 땅의 소산물, 곡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축이나 소나 양이나 이러한 모든 가축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모든 축복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하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마 처음부터 가르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이나 축복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멜기세덱, 당시의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축복하여서 더 크게 복을 받도록 복을 내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청년 시절에 빈털터리로 이방 땅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광야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피곤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보호해서 반드시 복을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면은 이곳에 와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베델한 땅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고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낙타떼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이라는 땅에 가서 먼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세상에 탐닉하며 이제 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생활에 큰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죽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1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11조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조그마한 채소의 11조도 드리는데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너희가 11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둘 다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들이 주의 일꾼들을 생활하게 하고 전도자들에게 선교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성도들을 구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예배의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10분의 1만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제사한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축복의 근원자다. 이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때 아이를 한 명도 가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약속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쁨에 넘쳐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주지 않고 그냥 축복을 먼저 주고 나중에 내가 축복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병균이 들어올지를 모르지요. 또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애에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에 의지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거나 지위를 의지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급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축복의 근원자를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한량없는 끝이 없는 축복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신앙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것들은 단지 물질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가장 귀한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의 귀한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그런 모든 축복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의 도장이 찍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또 우리는 길을 잃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가지와 같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의 생애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표현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야말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마을을 이제 드라이브하다 보면은 또 교회를 가다 보면은 빨간 감들이 이제 아름답게 익어서 담을 넘어서까지 탐스럽게 감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또 그 감이 길가에도 떨어져 있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그 감나무죠. 자, 우리의 삶은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감나무의 가지처럼 우리는 담을 넘어서 뻗치는 가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샘 곁에 심은 과수의 과일처럼 푸름을 더하고 그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러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진 우리 안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붙드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사용한 후에 배고픈 많은 군중들, 성인만도 남자만도 5,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나 부인들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이던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러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식탁을 그런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아마 이거 예수님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어린아이의 식사를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50명씩 앉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참으로 보잘것이 없고 참으로 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그 빵이나 그 물고기를 뗄수록 그 빵과 물고기가 다시 나와서 거기에 모이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바구니나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재능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참 배우지 못했다, 나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뭐 그렇게 사람들의 이익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바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어른들을, 배고픈 어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은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뭔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바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붙드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모든 축복을 이루는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모든 먹을 것과 환경과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이유를 생각할 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결할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의 죄가를 다 지불했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꼴을 얻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에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